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10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복음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요거를 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한다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사실 전도한다는 것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은 또 전도할 때 보면 많이 쓰는 사형리인데요. 사형리라는 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성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쉽죠? 여기 복음인데 더 짧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또 복음이에요. 또 복음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복음을 가지셨죠? 자, 성경은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파워라고 그래요. 능력은 움직이는 겁니다. 능력은 힘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성질이. 능력은 그래서 정지해 있질 않습니다. 복음은 이 복음은 한 사람의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요. 움직여요. 흘러갑니다. 복음이 흘러가면요. 반드시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면 반드시 이 관계를 치유하게 되고요. 또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끝내는 내가 있는 주변 모든 것이 심지어 나라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일까요? 저는 이 말에 엄청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엄청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과연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여러분에게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머금고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나는 흘러보내는 사람인가? 한번 나에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을,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평탄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환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사실 피부로 잘 안 와닿습니다. 이거는, 환난이라는 거는 글쎄요,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쟁 상황보다 더할 것 같아요. 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식구들이 다 예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뚫고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건, 형편, 처지와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근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가능해요? 평안이, 근거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시험 중에도요, 기도하게 되는 힘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뱃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 폐부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그 복음이요, 내 입술과 내 발걸음과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서 흔들릴 때 나는 도망가는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붙드는가? 분명한 것은 복음은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은요, 본이 된 사람에게서 흘러갑니다. 본이 된 사람에게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본은 이런 거예요. 어떤 쇠금속에 이런 틀이 있죠. 주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쇠금속에 어떤 틀을 찍어낸 형태를 본이라고 그래요. 이 본은 10개를 찍어내든 100개를 1000개, 10,000개를 찍어내든 똑같아요. 왜? 본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즉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양이 찍혀 있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을 들어서 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향력이 뭘까요? 여러분,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적지 않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 감동이 정말 제가 어떤 송구함으로까지 나아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실명을 밝혀서 죄송한데 우리 은퇴 목사님이 이게 예배 전에 제 방문을 너클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1년에 가서 한 번 들어오기가 말까 하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요만한 봉다리를 꺼내시면서 여기 보니까 목사님 이거 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은행입니다. 은행을 이게 가을에 은행이 익은 것을 따서 이렇게 다 까셔가지고 알맹이만 있는 은행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건네시는 손을 보고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많이 이상해요. 얼굴이 정말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셔가지고 빨갛게 많이 이렇게 돋아졌어요. 뭐 피부과에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은행 독이 오르신 거예요.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나도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될라나 보다고. 작년까지는 괜찮으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뭘까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은요, 내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행을 붙들고 정말 제 심장이 정말 뭉클했어요. 누군가는 큰 목소리로 복음을 말하기도 하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말이 많지 않아요. 힘듦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고난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근데 무너지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대신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인내합니다. 상처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습, 행동 자체가 복음의 설명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삶을 본다면 나한테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 직장 사업장에서 있는 나의 모습, 인내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나는 본이 되고 있는가? 쇠틀로 찍어낸 그 본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참된 영향력은요,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못 따줘요? 맨하탄에 있는 빌딩을 내가 깡그리 못 삽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말 하는데 참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삶이 다른 사람한테 길이 되고 내가 살아낸 삶이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이 미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복음이 흘러가는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소문나는 믿음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소문나는 믿음에서 흘러가요. 바울은 8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져나갔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느니라.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항구입니다. 항구. 항구가 어떤 곳입니까? 뭐 외지인들도 그렇고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항구가. 그러니까 무역 도시입니다. 예. 내륙은 분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좀 폐쇄적이고 좀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외지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그런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정치 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의 돈 많이 벌었다는 성공 스토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들이 다르다. 그들이 다르다. 환난 중에도, 눈물 중에도, 힘든 중에도 이 사람들 예수 잘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이 있다. 그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게 그렇게 사나? 이런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소문이 있다면요, 그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떤 소문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에 대한 소문들 다 있어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러지? 저에 대한 소문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피차 말하지 마시자고요. 피장파장이니까. 근데 이 소문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문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소문은 한 사람, 한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공동체의 삶이 쏟아내는 향기가 소문인 거예요. 그게 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소문인 거예요. 내가 맨날 누구를 재패고 다녀봐요. 그럼 뭐라고 소문나겠어요? 저 사람 근단인가 보다. 깡패인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의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여러분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업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사업장 장사가 잘 된다. 저분은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를 주지 않네. 저 가정은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네. 저분은 분별력이 좋아서 이런저런 남의 말에 휩쓸릴 뿐이 아니네.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문이 나는 것이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돌이키는 사람에게서 흘러갑니다. 9절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9절 10절 두 절에 많은 긴 절이잖아요.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이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돌이킴이 없는 사람에게서는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길이 데드 엔드예요. 물길도 막아버리면 댐이 되잖아요. 흐르지 않아요. 길도 막아버리면 데드 엔드예요. 흐르지 않아요. 돌이킴이 없으면 막혀버려요.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대요. 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 때문에.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땅을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고 사세요? 여러분, 하늘 보고 사세요? 저는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요즘 한 몇 달을 땅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보세요. 땅을 많이 봤는지 하늘을 봤는지. 제가 왜 땅을 많이 봤나 여기 말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잘 안 되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는 땅만 보고 다니는 것 같아. 그것도 뒤짐짓고. 운전할 때도 땅만 보네. 그래서 길가에 뭐 떨어졌나 보고서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는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럴 만한 형편처지 아니에요.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질문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서 돌아서셨습니까? 나는 무엇에서 돌아섰냐고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러면 계속 돌아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돌아서야 되거든요. 막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요, 복음은 묶였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버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버리기 쉽죠. 필요 없다 싶고 덜 필요하다 싶으면 버릴 수 있어요.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버릴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 버린 게 아니고요, 성공에 대한 우상도 버렸어요. 이들이 땅만 보고 살 때는 성공이 제일 중요했어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도 버리고 평판에 대한 우상도 버리고 삶에서 겪는 이런저런 두려움의 우상도 버렸고 절망의 우상도 버리고 자존심이라는 우상도 버렸어요.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살아왔는데 여러분, 돌이키면요 방향의 변화예요. 물길도 막히면 휘저어서 돌아가잖아요. 길도 막히면 돌아가잖아요. 돌이키면 방향의 변화예요. 이전에는 땅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를 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킨 사람에게서 복음이 흘러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에서 돌아섰나? 아직도 나는 돌아서지 못한 우상은 없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것은 뭘까? 남미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밀림 깊은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짐 엘리어트. 이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입니다. 들어서 이분을 소재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미션이라는 영화.
제가 본 영화 중에 꼽는다면 인생 영화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감동을 준 영화입니다. 미션. 정말 거기 주제음악도 좋고 정말 그 영화는 저는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이 엘리엇 선교사는요, 1956년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부족들인 아우카. 그러니까 이 와우라니 부족이라고 그러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부족한테 복음을 전하러 접근했어요. 그 부족은 얼마나 정말 호전적인지 외부인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그런 아주 폭력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사역자들이 그 부족 사람들한테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뭐 그냥 영화도 안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좋은 예화거리도 되지 않을 거예요. 2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하고 그리고 동료 선교사 중에 여동생인 레이첼 세인트가요, 자기 남편과 오빠를 죽인 이 부족을 찾아갑니다. 왜 갔겠어요? 이 아우카 부족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복수하러 왔구나, 복수하러 왔구나 예상했지만은 이 두 여성은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고 갔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오빠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부족원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삶의 변화와 용서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결국 이 아우카 부족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됐어요. 변화돼 가지고 남편과 오빠를 찔러 죽였던 이 사람들이 찔러 죽였던 그 창을 녹여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엘리자벳 엘리엇은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과 짐 엘리엇 선교사의 가족, 이분들의 용서는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긴 자들의 삶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세상에 정언하는 정말 멈추지 않는 복음의 강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힘듭니다. 사람의 의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주변에서 이 사람 예수 믿으니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정직해졌고 사랑이 있네. 이렇게 변화된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증거가 막히면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게 떠드는 사람보다요,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주변이 변하게 되고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복을 위한 기도회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거, 특별한 시설 이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자신들의 삶으로 본을 보였고
믿음이 그래서 소문이 났고 자신들의 삶을 얽매고 있던 땅만 보고 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복음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도시를, 나라로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소망은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땅의 물질과 쾌락에 집착하지 않았고요. 환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영원한 상급과 구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이질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밥 주냐고, 교회 가면 더 문제 많고, 교회 가면 이렇게 더 이상한 사람들만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데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소문이 됐어요. 그들의 삶은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분양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사는 진정한 나그네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다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저의 소망은요,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도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나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교회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 교회 가면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섬기는 교회에 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다. 이런 발걸음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이 땅의 성공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내 뜻대로 되어지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이 서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영원한 것에 확고하게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을 줄 믿어요. 이 소망이야말로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야, 무교야, 너는 복음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야, 무교 아니면 너는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하는 자가 복음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하는 자가 복음을 흘려보내야죠. 저는 말로만도 아니고요, 삶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서 내 삶의 처소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전하는 복음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